할렐루야. 2014년 8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광고도 아니면서 광고를 드립니다. 정종신 권사님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어디서 배웠는지 잘 배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알으셨지? 이것도 광고지 뭐. 제가 2시 전에 일어나서 김순기 목사님 설교를 나가서 정독으로 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설교 한번 잘하네. 누가 가르쳤는지 참으로 설교 한번 잘하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 정리하면서 나도 내일 아침에 어제 아침 설교를 들어봐야 설교 이어서 하는데 시간이 없어. 어제 세수하고 이불 받고 발도 왜 닦느냐면 성경에 발 씻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부지런히 하고 20분 전에 급성장으로 그냥 막 들어오는 설교 들어보니까 설교 듣기를 잘했다. 이렇게 잡혀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장 목사님 또 잘하네 이렇게 듣지 말고 따라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지금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21절 보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를 위하여 지금 써있는 게 너희를 위하여. 설교를 그렇게 들어버릇해야 돼요. 저건 나를 위한 거로구나. 그렇게 하고 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다 여러분이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설교, 그제 설교,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오늘 11번째 하는 것 같아요. 날짜 보면 여기서 깨닫는 것이 내가 세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있구나. 이거를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더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관점이 왜 필요하느냐면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한다. 저 때문에 고난 나간다 생각하면 열이 나고 분통이 나고 그냥 사람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옛 육체를 찢어서 싹이 나기 위하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신 것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 속에 영생이 보여지기 위하여 고난 당하신 10,000,000분의 1을 내가 체험하면서 나도 그 길을 가는구나 할 때에 무릎 꿇고 원망이 아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라서 원망이 아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많은 세월 속에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이 세상뿐 아니라 가는 세상까지도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 안에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을 때 나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요 안지나 서나 주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은 필요로 하나 절대는 아니다. 이런 포괄적 은혜를 깨달을 때 아무것도 아니네. 세상에 있을 게 있는 것이야. 그러면서 화가 안 나고 만상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쳐다볼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부르신다니
이거 참 이게 팔자 고쳤네. 따라서 팔자 고쳤네.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 왜 이렇게 대단하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쭉 나가면서 십자가의 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본을 끼쳐. 이 본이 뭐냐? 십자가의 도요. 따라와라. 그럼 이 십자가의 도를 본질적으로 지고 따라오라고 할 사람은 어린아이요, 어른이요? 어른이요. 장성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자는 아기가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전서 1장은 어떤 것이냐? 아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두는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건 어린아이예요. 베드로전서 1장은 어린아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하면서 너희는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 갓난아이가 점점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순전한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이 점점 자라서 어떻게까지 자라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이 되기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제사장이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21절에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여기서 이를 위하는 너는 하늘의 백성, 하늘의 제사장, 하늘의 아들로 되기 위하여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는데 이 지금 전하는 10번, 11번 이와 같은 세상은 완전 온전한 자, 거룩한 자, 진리 안에서 승자로 만들어가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린아이는 진리가 들으면 옛사람 나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두 번째로 자라게 되고 세 번째로 그것을 장성한 데까지 우리가 서게 되는데 이것은 시작은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하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유자다. 그럼 자유자는 세 번째로 십자가로 꼭 통과해야 된다. 그런 원리로 지금 성경은 써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모든 막판에 가서 자유자가 지는 십자가는 누구든지 꼭 져야 하는데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없다. 바로 예수님까지도 아버지 이 쓴 잔을 내가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7절이나 마태복음 27장에는 이 쓴 잔을 내가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같은 3번이나 기도하시고 그러나 내 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서 결정을 딱 내리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완성인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까지도 나를 위해 십자가 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국 여기서 당연한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이거로 말미암아 사람이 두 가지가 오는 것인데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유 실망했다고 그러지 말어. 상실했다고 이를 쌍자 마음치다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억울하고 분통쳐도 죽겠다는 거지. 마음이 죽으면 육체는 있으나 마나 식물인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울증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스스로 죽음을 원하고 죽음을 생명을 값없이 막 달리는 것은 내가 세상에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국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있는 줄 아는 게 그렇게 세상이 잘못 들어가면 내가 거기 빨려 들어가 가지고 왜 저럴까? 목사가 왜 저럴까? 장로가 왜 저럴까? 왜?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여쭤봐요.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가 집을 잘 쳤어요. 집이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해요? 아니 아들 팔아도 집 지지. 그런 신앙이 아니라니까.
이 세상이 집이라면 이 집을 하나님이 왜 줬느냐면 집을 위해서 아들을 진 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집을 줬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왜 사느냐면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하여 죽음과 고난 후에 오는 첫 천국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세상을 보고 원망하다가 자기도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세월호의 사건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죽은 지가 몇 달이 돼서 시체가 다 썩어 뼈만 남은 게 처지러 다니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산 사람을 그렇게 찾는다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 많은 투자를 해서 그 하루에 나가서 들어가는 돈이 그게 1,000만, 2,000만 원이에요. 그 막중한 차단을 그러면서도 그게 무슨 영웅심에서 그건 찾아도 죽은 것이요 죽어도 죽은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이 좋다 그렇다를 떠나서 버릴 거는 버려야 돼. 상실한 것을 그 붙잡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세월호에서 그 유족들이 데모를 하려면 왜 청와대 가서 데모를 해? 유병원네 집에 가서 데모를 해야지. 대통령이 죽으라고 해서 이거는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이게 아니고 이 세상은 선악간에 이 악을 통하여 선을 찾아내고 악을 통하여 빛을 사랑하고 악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근본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시험인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3단계예요. 첫 번째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가신 것이 본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 마음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가졌던 이 마음이 뭐냐? 이 마음은 최고의 인내요. 최고의 겸손이요. 최고의 순종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은 인내는 어디서부터 찾느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까다로운 자한테 차를 내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참으니까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 세 가지로 딱 이게 예수님이 가져다 준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으셨다. 그것을 우리한테 쉽게 써나가기 위해 이와 같이 늘려서 여찍 늘린 것 마냥 늘려서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앞절에는 그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라. 겸손인 거예요. 겸손.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첫째로 그는 본질상 하나님이 광채의 본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 우리는 여기에 이 세상을 다 버려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해는 이 길을 따라간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종이면서 사람 위해 죽으신 거예요. 죽었다.
이게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의 아들로 높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따라서 너를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깨달았냐면 보여지는 세상도 나를 위한 것이, 그래서 세상을 보고 내가 슬퍼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성질날 리가 없구나. 그걸 보고 예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적에 아무 소리 않고 죽으신 것은 여기는 빨리빨리 가야 거기가 가니까, 갈 때 나 혼자만 갔는데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같이 데려가시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온전으로 끌고 가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게 안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완성된 나라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바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이 영안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 이 서론이 이렇게 길으니 설교가 얼마나 길어질까. 17장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이 세계가 먼저 지었다. 따라서 이 세계가 먼저 지어졌다. 이건 말도 못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서 영적 소망, 이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욕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사건을 이루는 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고, 영욕심이요, 그건 소망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육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육이 있어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 사상을 더 놓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다 맞을런지 안 맞을런지 모르지만 어제 내가 일을 하다가 느닷없이 김승희 목사님이 아주 나를 어떻게 봤는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런지, 여보 당신은 왜 안 아파? 나는 몰라서 말을 안 했어요. 진짜 나 안 아프니까. 망치로 때려서 뼈가 부었어요. 만질 때만 아프고 안 아프더라고. 그 이 손 가지고 다 일을 한 거예요. 뼈가 부어서 지금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아프다 소리는 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참을성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안 아파서 아무 소리 안 한 거예요. 난 참을성이 없어. 얼마나 성질이 급한데 밭에서 한번 대판 싸웠어. 내가 만약에 1,000원어치 소리를 지르면 마누라가 기죽을 줄 알았더니 마누라는 2,000원어치 소리를 질러. 그러면 3,000원어치 소리를 지르자. 그랬더니 5,000원어치 소리를 질러. 그래서 내가 10만원어치 소리를 질렀더니 그러다가 말았어.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돼. 그러고 나서 내가 깨닫는 것이, 감정은 이해되는 게 아니로구나. 감정은 한번 소리를 질러야, 그때 병이 다 난 거야. 내가 그때 그 소리를 질릴 때 얼마나 감사해. 그때 싹 빠져나간 거야. 아픈 게. 참, 여러분, 내가 소리 지를 적에 나 병 고치려고 소리 지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제가 왜 이렇게 몸이 안 아프고 소화가 잘 되느냐 하면 그 세계를 계속 말씀을 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본 세계를 말씀으로 전하면 10분에도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그런 걸 보세요. 입만 벌리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니까, 세상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라, 세상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꿈을 가져라, 비전이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네가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낼 것이 아니고 세상이 너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본질의 빛은 십자가 앞에서 세상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제 입에서 내가 목사 안 했는데 소리 해본 때가 없어요. 무한 감사.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내가 평택서 약장사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게 좋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적에 이 대머리가 뻗지도록 씻어주지, 내일을 주고 하니까 할렐루야. 아프고 안 하면 떠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봐보세요. 목사가 힘들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 아주 설교할 적에는 아프고 뼈대기 푼 것도 다 납니다. 저 그러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놔줘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만약에 내가 좋지 않으면 지금 서산 갔다 오는데도 교회 돈 한 20만 원 주셔. 거기서 뭐 여비 들어가는 거. 목사 다니는 건 하다가 교회에서 책임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주와 세는 교수 무슨 책임을 줘. 생각이다. 닮은 게 생각이. 여러분이 나를 밥을 사줘도 복 받는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목사 아닐 때도 사랑받고 사는 거야. 나를 만나는 게 아니야. 진리를 따서 예수님 직접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예수님,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나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를 고쳐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와 같이 해라 그랬더니 그와 같이 해낼 줄 알고 살아. 너는 강도 만나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치료받지 못한 한 너는 사랑할 수 없어. 먼저 탕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간 사람이 마리아였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먼저 만나서 이 세상이 너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 지는 것도 너를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너를 위해 짓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리아는 가지고 있는 옥합을 예수님한테 쏟아볼 수 있는 희생과 봉사가 나왔던 거예요. 이런 본질을 이 성경에서 깨달을 때 참으로 이게 무한 감사인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 십자가의 본을 찾아오라고 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세요. 왜 그런가?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장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이게 언제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새 땅에서. 이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것을 바라다 볼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존귀가 없다. 고난받으면서 원망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 고난이냐? 결국 저를 위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한 말씀 안 하신 건 내가 그 영광을 먼저 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거기 아무것도 아니다. 베드로도 이걸 본 거예요. 진리가 어떤 것이냐?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세요. 사상 변화가 분명히 옵니다. 입에서 원망이 없어져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영광의 면류관이 60년 고생하고 바꿀 수 없다. 6,000년 고생이라도 나는 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이 영광의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인 거예요. 이 세계를 이 땅에서 볼 때에 세상에 오죽하면 죽는 것까지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앞에서 누가 죽고 사는 것도 이게 있어야 할 게 있는 거야.
선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 사건을 여러분이 흡수하는 거예요. 저 같은 이 설교를 내가고 내가 영이 열리게 해서 이 설교를 낮이 또 들어보고 확실하다 들어보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듣고서 여러 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감수하는데 이걸 기쁨으로 알고 밥을 먹는 사람은 먹으면서 입에는 쓰지만 속에는 양약이 되는 것을 알을 때 약을 먹고 사는 것 같이 무한 감사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지만 내가 일할 때 힘들어 안 힘들어요. 어떤 목사가 맥부자를 뒤집어 쓰고 교인들 앞에서 나가서 일을 해, 똥통을 쥐면서.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똥통 누가 제대로 쳐야지. 예? 아침부터 배추도 심고 무수도 심해. 이걸 자랑하려고 아니라 이걸 고난이 아니라니까. 이걸 통하여 세상이 빛이 발하는데 이걸 가지고 육체가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픈 건 아픈 것이지. 아픈 건 안 아프다. 그게 아니에요. 삶의 자세가 우리는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지어나갈 때 의시되고 사는 거예요. 뭐 깻잎 바르고 머리 싹 하고 뭐 구두 신고 의시되고 살아면 천국 백성이라 그러고 손에 흙을 묻히고 그냥 목눈 안 바라고 오죽하면 옛날 아버지 엄마가 골치가 아프면 머리를 흰끈을 쌈에 들고서 세상은 안 하려는 게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대낮에도 들어놓아서 잘라고. 그게 얼마나 골치가 아프나 세상살이가. 그래도 그 입에서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야고보서도 보세요. 야고보는 뭘 주냐?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래. 여기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아무한테 주느냐고.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아무나 주느냐. 이거 주기 위하여 너희가 시련이라고 하는 꽃은 떨어지고 인생은 풀과 같은 그거 붙잡지 말고 그거 어쩔 수 없이 늙는 거 이거 잘라버리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이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원망 그런 건 없어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 김승기 목사님 여기 있으니까. 그렇다고 잘났다 그런 건 아니야. 잘난 데는 한 군데도 없지만 이런 진리가 체질화돼서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 다시 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죽기 뻔히도 하려고. 이런 결단 있는 사상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느냐? 이 시험을 통하여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시면 인정을 받으려는 게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 영혼의 면류관. 이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본질상 내가 세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 갖고 아니고 축복 이것을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게 너무나도 대단하다. 따라서 너무나도 대단하다. 대단한데 안 대단해. 예수님 오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예수님 오실 때에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여기서 지금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까다로운 자를 만날 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을 때 너희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이면 다 놓쳐. 고기 잡을 때 그물 찢어지면 다 빠져나가듯이 따라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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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치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서 속사람이 팍팍 자라면서 속으로 웃어. 웃기네.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그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하리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도의 양상이. 오늘 처리하고 하는 것이 육신의 사건만 붙으면 뭐 아들 대학 붙여줘서 빌려드는 마음 패기를 부릴 거야. 어? 죽음이 없다고 하는 그 노선에서 영광을 바라다보고 기도하는 것은 육체의 한계선을 뛰어넘는 그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이 바라다본다고 하는 것은, 이 기쁨은, 이것은 욕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걸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소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 천국의 영광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